우리 성도님들 시간표, 달력, 시계 벌써 10월 달입니다. 참 빨리 갑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찬양대 찬송처럼 주님을 위하여 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운율을 맞추어서 우리가 랩을 하는 건 아닌데 랩 아시죠? 주방에서 쓰는 그 랩 말고 그 음악의 한 장르로서 그 랩이 있습니다. 그 랩을 한 건 아닌데 오늘 우리가 마치 랩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전에 이제 성경 통독할 때는 잘 못 느끼셨던 그때도 사실은 아셨을 텐데, 왜냐면 성경 통독할 때는 빨리 읽어야 되거나 급하게 읽어야 되기 때문에 혹은 누가 통독사가 통독해주고 읽어주고 우리는 귀로만 듣고 할 때는 모르는데, 직접 우리가 성경을 목소리를 내어서 읽기 시작하면 전에 몰랐던 부분이 보여요. 그러니까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구나, 좀 다르게 읽어야 되겠구나.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떤 동네 이름이 나옵니다. 성읍 이름이 나오고 반드시 그 다음에 그 목초지와 이게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쭉 보시다가 보면 41절 우리에게 힌트를 준 게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레위 지파 빼고 12지파, 그러면 13지파인데 왜 헷갈리는지는 다 아시죠? 설명 안 하고도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 우리 수요 예배나 이제 그 금요 예배 때 나오신 분들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왜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왜 13지파라고 얘기하냐? 저 교회 이상하다. 우리 교회 이단 아닙니다. 이단 아니고 정통교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맞아요. 12명이 맞는데 이제 나중에 야곱이 생각할 때에 요셉에게는 2배 되는 축복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요셉은 2배를 축복을 주느냐? 장자에게 보통 2배 축복을 주죠. 요셉은 장자가 아닌데요.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로 나중에 이름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야곱의 아들들의 장자는 르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뜬금없이 요셉이 왜 2배나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요셉이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애굽에 정착하는데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이 모의하고 실제로 그걸 실행에 옮기기도 하죠. 물론 그들 안에 약간의 의견에 이제 좀 충돌이 생기죠. 유다 같은 사람들이 꼭 우리가 손에 피를 묻혀야 되겠느냐, 그냥 거짓으로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등등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그만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근데 요셉이 나중에 애굽에 가서 그 모든 형들을 다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중에 알고는 이런 자녀가 사실은 맏아들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성경은 없어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2배의 축복을 주게 됩니다. 방법은 요셉의 아들 2 아들들에게 각각 축복을 마치 다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손자 2명에게 축복을 더해요. 요셉에게는 안 해주고 요셉의 아들 2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요셉은 기쁜 거예요. 요셉이 축복받은 거예요. 꼭 요셉 개인에게 축복,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해야 축복이 아니고 2 아들에게 축복한 것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하튼 그 축복이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측면에서는 묻혀져 있다가 기억나지 않고 있다가 가나안을 이제 점령하게 되면서 나중에 땅의 분배 때 비로소 요셉 지파가 없고 요셉 지파가 없죠.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지파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도합 사실은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는 레위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 땅을 기업으로 못 받는 거네요.
그래서 이 4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라 그랬을 때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지파가 나누게 된 기업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 성읍들 중이 모두 이제 48개, 48개다 그 얘기예요. 48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48번을 무슨 성읍과 그 목초지요, 무슨 성읍과 그 목초지요, 이걸 그냥 무슨 운율처럼 랩하듯이 그냥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와 그 목초지를 물론 따로 이제 한글이니까 따로 읽긴 합니다만 거의 한 호흡에 우리가 읽었다 그 얘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따로 기업으로 주시지 않고 나머지 레위 지파가 아닌 12지파에게 주어진 기업 중에 일부를 일종의 장기, 무상, 영원토록 임대해준 뭐 그런 땅에서 살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성읍만 있는 게 아니라 성읍 주변에는 당연히 목초지가 있었겠죠. 아무리 산꼭대기라도 산꼭대기에 그냥 두면은 도시가 발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그거는 누군가가 뭐 자연인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산 속에 들어가서 움막 짓고 뭐 혹은 좀 그럴듯한 집 짓고 사는 거지 거기에 무슨 부족 혹은 마을 이런 게 형성되기는 어렵죠. 우리도 시골을 가더라도 어지간하면은 마을 가운데는 뭐 목초지가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나라 시골 가보시면 밭이 되었던 논이 되었던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동네다 그런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누군가가 이제 농촌이 좋아서 혹은 산이 좋아서 이제 뭐 서울에서 혹은 지방 도시에서 와서 혼자 살거나 뭐 몇몇 사람들이 뜻에 맞아서 살 수는 있어도 목초지가 없는 그런 마을, 성읍 기대하기 어렵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여하튼 오늘 성경에 보시면 목초지가 물론 있기는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또 읽다가 보니까 우리가 종종 뭐뭐와 목초지요, 뭐 어디와 목초지요, 뭐 이렇게 읽었는데 조금 다른 느낌을 한 4번 정도 읽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21절, 뭐 혹은 27절, 뭐 32절, 38절 있는데 뭐 한 절만 보면 되겠습니다. 21절 보시면 곧 살인자의 도피성인 에브라임 산지 세겜, 그 도시 이름은 세겜, 어디에 있느냐? 에브라임 산지에 있다. 그런데 그곳은 어디로 쓰였느냐? 살인자의 도피성으로 쓰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48개 뭐 이걸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뭐 신학생도 아니고 다음 주에 성경고사를 볼 것도 아닌데 이걸 뭘 외우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특별히 땅을 그들만 모여서 사는 그런 땅을 불어받은 적이 없다. 네, 그런 이야기죠.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48개 도시에서 성읍에서 작은 성읍에서 이렇게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가문별로 그러나 그 가문이 다 산 것도 아니에요. 레위 지파의 누구 집안에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큰형, 뭐 둘째 형, 셋째 형 그 집안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48개 성에 적절하게 나누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성들은 토탈 6개예요. 숫자는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내용은 아시면 돼요. 레위 사람들이 사는 성읍들 중에 48개 성읍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쓰였다. 그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도피성이 뭐냐? 이걸 알면 되겠죠. 도피성은 문자 그대로 사람이 도피하는 곳이에요. 숨을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일종의 치외복권처럼 돼서 어떤 죄를 범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가면 일단은 쫓지 못해 되어 있어요.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 목적, 본래적 목적은 혹시라도 우리가 살인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가족들이 복수를 했었어요. 뭐 오늘날에는 친히 그런 뭐 피해자 가족이 복수하고 그렇게는 안 되죠. 뭐 법에 맡깁니다. 오늘날에는 뭐 경찰이나 혹은 검찰이나 판사나 뭐 이런 분들에게 맡겨서 법조인들 뭐 혹은 경찰 병력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뭐 한다고 한다면 옛날에는 꼭 그렇지 않았어요. 가족 중에 누구가 죽으면은 일단은 가족들이 원수를 갚도록 발벗고 나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살인이 벌어졌을 때에 뭐 원한에 의한 살인이든 고의적인 살인이든 그거는 뭐 고대 사회에 도망갔자 뭐 도망가봤자 뭐 얼마나 가겠어요. 우리도 예전에 그 마을에서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티가 확 나버려요. 나그네가 온다 그럼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왜 이렇게 좀 뭐 대궐 뭐 혹은 뭐 잘 사는 집 양반집 뭐 양반집이 아니어도 이리 오너라 그래가지고 하룻밤 좀 머물다 가게 그러면은 사실은 동네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당연히 집이 없어요. 뭐 반드시 없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없죠. 일반적으로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 거의 가족처럼 살고 한 동네에서 오래 살다가 보면 누가 누군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가 살인이 일어났다, 뭐 전쟁이 아닌 이상 살인이 일어나면 이거는 뭐 범인이 쉽게 지목이 되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 피해자 가족들이 복수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의도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죄가 발생했어요.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일단은 도망을 가야 되는데 피해자 가족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굉장히 뭐 감정적으로 뭐 이거는 흥분 상태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따지기 전에 눈앞에 죽어 있는 가족, 뭐 친지, 뭐 친구를 보는데 요즘 뭐 속칭 말하기를 뭐 이제 시쳇말,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사용하는 말로 보면 아니 뭐 뚜껑이 열리죠. 뭐 앞에 뭐 아무것도 안 보이죠.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 범인이라고 지목되거나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복수할 생각이 당연히 들 겁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일단은 이분이 이제 도망을 가놓고 나는 의도한 게 아닙니다. 고의적인 게 아닙니다. 뭐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종의 이제 문지기죠. 성문지기, 성읍지기. 레위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레위 사람들이 문을 지켰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저만 해가지고 일이 이렇게 크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얘기를 하면 레위 사람들이 잘 듣고 문지기죠. 잘 듣고는 과연 우리 성읍에 이 사람을 피신시켜 줄 건가 말 건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 가져야만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듣고는 판단을 잘 내려서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로 사람을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범죄할 뜻이 없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일이 이 지경까지 됐구나 하는 것을 잘 판단할 줄 알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도피성으로 용케 도망갔다 손치더라도 영원토록 그가 거기서 살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가 임의로 뭐 도피성을 나와가지고 다른 곳에 활보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혹은 나중에라도 알고 봤더니 이제 뭐 그때 과학수사센 같은 데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과학수사를 하지 않았겠어요? 뭐 탐문도 하고 여러 가지 증거물 같은 것들을 채집하고 해서 보니까 이거는 우연에 의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살해한 게 분명하다라는 것이 재판에 의해서 판명이 나게 되면 그러니까 뭐 그때는 증인이 있다든지 뭐 혹은 뭐 우리와 같은 뭐 그런 첨단 과학까지는 아니었어도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만일 그가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일지라도 나중에 범죄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도피성에서 내쫓았어요. 도피성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끌고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레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잘 돌봐야 됐어요. 레위 사람들의 목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 사람들은 각자의 기업, 각자의 땅과 목초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범죄한 누군가가 살인죄를 졌어요. 그럼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도망가야 되겠죠.
도망가면 누가 먹여 살려줘요? 아무도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을 거예요. 이상하다고 볼 거예요. 보통 자기 목초지나 자기 집이 다 있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왜 그런 쓸데없이 다른 데 가서 잠깐 여행 같은 거에 이해가 간다지만 그게 아니라 그곳에 다른 집안 사람이 이곳에 와서 왜 살겠어요? 지금 시대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시대는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도 유다지파지만 유다지파가 종종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안 살았어요. 멀리 살았죠. 갈릴리에서 살다가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인구조사에 호족조사할 때 따로 며칠씩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전쟁이나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이제 자기 동네가 아닌 남의 동네에 가서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고, 오늘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땅을 분배했는데 유다 지파가 저 위쪽에 있는 그런 지파에 가서 살 리가 없. 혼인을 했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닌데 왜 가서 살겠어요? 도망간 거죠. 범죄한 거죠. 거기서 못 사는 거죠. 그 마을에서, 그 동네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실제적이든 혹은 의도하지 않았던 범죄가 일어난 건 맞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크게 상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은 죄가 아니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망갈 곳이 필요한데 그 도망갈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누가 맡았어요? 레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상 가운데서 힘들게 산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혹은 범죄한 사람, 혹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게다가 이 레위 사람들은 레위 지파,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왜 그 성막이 어느 한 장소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 그 장소에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았어요. 성소가 있는 곳에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 법궤 있는 곳에만 살지 않고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살았다 그 얘기.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들이 과연 그럼 그때 당시에 무슨 기능을 했겠을까? 동네에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수행한 겁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각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파에 있는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 이날 이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살아있는 일종의 하나님의 율법과도 같은 기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피난처 같은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같은 기능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 마을 속에 살아가고 있는 레위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 레위 지파만 지켜요? 아니요, 자기네들도 지켜야 돼요. 르우벤 지파도 지켜야죠. 유다 지파도 지켜야죠. 우리는 하나님 율법 안 지키고 제사 안 드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 드린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기업을 주셨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처럼 레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각자의 마을들 가운데 레위 사람들이, 물론 레위 사람들도 모여 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의 한복판의 한 동네, 한 구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을 하면 가장 좋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예전에는 목회자 그랬어요. 아마도 그거는 아론이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 역할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종 레위 지파 사람들 그러면 자꾸 제사장만 떠올리고 제사장 그러니까 이거는 목회자인가 보다, 안수받은 목회자를 말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요즘은 조금 더 생각을 넓혀서 해요. 왜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는 성가대가 있었어요. 찬양대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이 시대에는 없었고 다윗 지나서 솔로몬 시대 때 소위 말하는 성가대, 찬양대, 레위 사람들이 찬양대한 것이 나오긴 합니다만 뭐 여하튼 그 찬양대원들도 레위 지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지기, 성전 문지기, 우리로 말하면 뭐야? 성전 안에서 뭐 촬영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 주보를 나눠준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레위 사람들이 고대 사회에서는 했다 그 얘기예요.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성전 관리부장님들이 계세요. 또 성전에 와서 그때만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성전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때는 성전이 없습니다만 나중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뭐 음식에 관한 문제, 뭐 이럴 때면 화목제를 드리는 화목제는 몽땅 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제물의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 가족들 혹은 함께한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공동 식사를 하였어요. 그런 것들 준비들 뭐 이런 것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교회 학교 선생님도 되고 성가대원도 되고 뭐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되고 뭐 다 되는 거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좁은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목회자 혹은 목회자가 아닌 항준직 분자들, 목회자도 항준직 직원이에요. 장로님,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항준 직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그냥 예전에는 그냥 목회자라고 했다면은 사실은 좁은 의미에서 항준 직원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성경적 의미에 가까워요. 조금 더 넓게 설명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인 교회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가 항존직이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생각해 볼 것 뭐겠어요? 교회 안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 불만이 쌓인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디로 간다? 도피성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피할 때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죄짓고 범죄에서 피할 때 그들을 맞아주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는 대개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뭐 규모가 작은 데 같으면은 구역장을 꼭 권사님들이 다 하실 필요는 없죠. 뭐 그냥 서리 집사님도 하실 수 있어요. 뭐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뭐 좀 규모가 좀 크다든지 그러면 대개는 구역장님들, 나이 드신 분들, 경험이 많은 분들, 대부분 권사님들이 맡아요. 구역 어려움들을 구역장이 듣고는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풀어주고 도피성이 될 만한 사람들이 누구냐? 구역장이에요. 남녀선교회 같으면 누가 되겠어요? 물론 남녀선교회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일을 한다 이런 성격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남녀선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누가 받아줘야 돼요? 일종의 임원들 이런 분들이 받아주는 거죠. 교회 안에 어려운 부분들을 말아주기 위해서는 이 항존 직원들이 뭐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문제인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실수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게 꼭 고학력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 그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인지 혹이라도 나중에 뭐 명확한 재판을 통해서 그의 범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어쨌든 그를 섬기는 사람, 돕는 사람, 그게 바로 레위 지파, 오늘 이 시대의 항존 직원 같은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통 이제 주일 하루는 교회에 있다고 말하지만
6일은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갑니다. 일상에서 살아갈 때는 사실 항존직 의미가 조금 더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교회를 볼 때 그분들이 우리를 도피성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안 믿는데 뭐 도피성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면 그것도 문제죠.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제사를 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오늘 그들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비록 48개 성읍에 불과한 것을 그들이 기업으로 받고, 기업 아닌 기업이죠. 기업으로 받고, 그리고 나머지 12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그들이 삶을 영위해 갑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목초지가 있다고 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열심히 땅 개간하고 거기서 이분들도 양이 있어서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분들 소유의 소도 있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아마 이분들이 재산이 조금 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전적으로 목축업을 하거나 혹은 농경업을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12지파에 속해 있는, 다른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초채생 제물, 혹은 혹은 곡식들, 혹은 포도주와 같은 것들, 소위 말하는 10의 1, 혹은 초채생, 혹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온 어떤 물건들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항존 직원 선거를 더 해서 항존 직원을 더 이제 우리가 선출하게 될 텐데, 항존 직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레위 지파 같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들의 현존, 그분들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것 아닙니다. 모든 목회자나 혹은 모든 항존 직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벗을 수 없는 일종의 진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일종의 영적인 굴레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일종의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의무감이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레위 지파까지 이제 분배되었을 때 비로소 이야기하시기를 오늘 43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안식이 가능합니다. 44절,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없었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다 맞섰죠. 기브온 족속 빼놓고는 다 맞섰어요. 그러나 이제 와서는 맞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반응, 이스라엘의 응답만 남은 거죠.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는 것 다 해주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다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해서 은혜를 주셨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명도 주시고,
비록 지금은 건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한때 건강을 주셨어요. 지식도 주시고 아름다움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영화도 주셨어요. 다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그들도 전투에 참여했지만 신앙적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이스라엘의 응답, 이스라엘의 반응이 남은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 수많은 기적, 수많은 놀라운 경험들, 감격들, 감사들, 그 이후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할 것인가? 그게 남아 있습니다. 반응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22장부터 또 읽어야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호수아가 거의 다 이제 끝나갑니다. 여호수아를 오늘뿐 아니라 내일 또 모레 계속해서 우리 아침마다 성경에 우리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순서대로 읽으시면서 과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흡족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너희들에게 주었다, 완성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제 안식이 있다. 혹시라도 몰라가지고 도피성까지 마련해 주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갔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반응하며 응답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수천 년 전에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지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도피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그와 같은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에게 주신 사명들, 또 저희들에게 주신 의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책임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